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룩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의 어원을 우리가 따져보면 자르다라는 데서 온 것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뭔가를 자르다. 자, 이렇게 뭔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반으로 딱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개로 나뉘겠죠. 자, 이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중에 하나를 단지 분리된 것뿐만 아니라 구별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문지르면 이것이 아주 깨끗해지는 거죠. 자, 잘라서 분리해서 이 하나를 아주 깨끗하게 구별시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영적으로 보면 죄로부터 깨끗해진다, 죄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구별시키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속해서 깨끗하게 닦다 보면 또 먼지를 털어내고 검은 것들을 털어내다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겠죠. 그러면 이것이 신성하게 되는 그런 의미까지 부여가 되고, 그렇게 신성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 바친다, 바쳐진다라는 의미까지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개념의 단어, 아주 구별되어서 깨끗해지는, 정결하게 되는 이러한 단어,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는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 쓰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저 빨간색 글씨만 우리가 보면 내가 거룩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네, 하나님, 우리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그 개념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절대적으로 구별되어 계신 분이다. 우리와는 다르게 아주 높은 곳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님은 죄로부터 분리되어 계신 분이다, 윤리적으로도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꼽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신학자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본질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함부로 그래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와 구별되어 계시고 분리되어 계시고 죄로부터도 완전히 깨끗하신, 정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데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 11장 44절, 45절 우리가 레위기 말씀 봤었는데 빨간색 글씨를 뒷부분으로 옮겨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구나. 너희는 내 백성이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사는 내내 평생토록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우리가 다짐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방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미 거룩하게 하셨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신명기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신명기 14장에 보면 2절과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아멘. 자, 성민이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백성. 자, 아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앞으로 거룩하게 계속해서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들었다면 성경에는 그러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향해 너희는 이미 내가 택한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나아가서 이미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미 거룩해진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거룩의 모습,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미 거룩하게 된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본질적인 부분이 거룩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열심히 돌을 닦듯이 인생을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차원에서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거룩하다.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는 그 순간에.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셔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셨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지금 거룩하지도 않은데 아직 멀었지 이렇게 생각한다거나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갖기보다는 나는 이미 거룩하다. 그리고 이미 거룩의 능력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니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아멘. 자, 고린도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 사도 바울이 편지 서두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들이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라고 할 때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거룩하여진 사람들, 성도다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어떤 범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세상이 볼 때도 민망한 수준의 죄들을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지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교회라 부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교회, 성도라고 부를 수 있나?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다.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거룩해진 성도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감격을 주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깊이 또 체험되고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성도다, 내가 택했다, 너는 이미 거룩하다 라고 하는 것이 타락하고 범죄한 또 날마다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믿음으로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는 것, 앞으로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도 마냥 버겁거나 힘든 것만은 아니다. 내가 전혀 거룩하지 않은데 이상적인 거룩의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 숨차고 힘들고 교회 다닐 때마다 너무 힘든데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거룩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니 우리가 앞으로의 평생의 거룩의 삶으로 나아갈 때도 그리 버겁거나 또 힘든 것만은 아니다. 물론 힘들지만 그 안에 주께서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얼마든지 주님을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꺼이 억지로 끙끙대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이 거룩이라는 큰 개념 안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이제 거룩한 백성이라는 선포를 들었죠. 너희는 성민이다. 내가 택한 거룩한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러면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앞선 장에서 나왔던 것들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몇 가지를 구별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래? 내가 그 가이드라인을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공간을 구별시켜라.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전을 구별시키시고 또 그 안에 더 지성소를 구별시키시고요. 이스라엘 그 땅을 또 구별시키시고 다른 땅과는 다른 땅으로 그 땅을 구별시키십니다. 시간을 또 구별시키십니다. 어느 날은 안식일이고 또 어느 날은 절기고 또 어느 날은 일반 평일이다. 그러니 아무 시간대나 예배하는 게 아니다. 구별된 시간에 정성껏 예배해야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람도 구별시키십니다. 차별한다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다른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룩의 차등을 하나님께서 두셨다. 아무에게나 주의 일들, 예배의 일들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신명기 14장에 오면 먹는 음식까지도 너희가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1절에는 요리법까지 알려주십니다. 먹는 것, 그걸 넘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 자, 희생 짐승,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짐승을 잡아야 되는지, 또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는지, 어떤 짐승은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에 쭉 나열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삼시세끼 밥 먹을 때 날마다 너희의 구별됨을 기억하라, 이런 이야기죠. 사실은 먹는 걸 다 규정해 놓으셨으니 밥 먹을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요리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규정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법이라고 하는
이 율법을 따라 삼시세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되고, 아, 우리도 거룩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매일매일 그렇게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음식법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어도 되는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자, 어떤 짐승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눈에 보이시는 게 소, 양, 염소 대표적으로 딱 보이죠. 아우, 다행입니다. 이런 거는 먹어도 된다. 그 사슴, 노루, 또 뭐 사슴 종류들, 염소, 노루, 이런 거는 먹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이런 것도 먹어도 된다. 네. 그리고 물고기들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먹어도 되는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한 새, 이건 깨끗한 새를 말하는데 기준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이건 정한 새다, 먹어도 된다라고 규정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레위기에는 곤충도 나오는데 신명기에는 곤충은 안 나와서 뺐습니다. 자, 먹으면 안 되는 짐승도 있습니다. 자, 뭘 먹으면 안 되느냐? 낙타, 토끼, 사반, 뭐 너구리 종류인데 그런 것들은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등등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징어, 낙지, 새우, 멍게, 해삼 이런 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음식들은 부정하다. 네, 그리고 쭉쭉쭉 먹지 말아야 될 것들. 또 21절에 보면 스스로 죽은 거는 먹지 마라.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아서 먹지 마라. 이러한 규정들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굉장히 복잡하죠. 뭐 음식 먹는 것도 이렇게 다 규정해 놓으셨을까. 그런데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그 가나안 땅이 우상 숭배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신의 백성들이 먹는 것까지도 그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먹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잘 모릅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는지 아직도 합의된 내용이 잘 없어서 모르는데, 아마도 가장 개연성 있는 얘기는 뭐냐, 그 먹지 말라고 하신 동물들이 아마도 이방 종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그럴듯하고 보편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 창조 때, 하나님이 창세기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알듯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는 부정한 동물이 없었거든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창조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방 종교, 죄가 들어오면서 이방 종교와 연결되면서 이러한 동물들은 너희가 피하고 그들과 섞이지 마라, 이방인들과 짝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게 아닌가. 이것도 100% 설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의 아주 그 중요한 제물이 되었거든요. 그렇지만 소는 또 먹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해석에 있어서 이방 종교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구별시키기 위해서 이런 음식법을 제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나아가서 피와 연관된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죽은 것들, 왜냐하면 거기에 그 동물의 사체에 피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미 염소의 젖에 그 초유가 붉은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아마도 피가 섞여 있을 것이다. 그래서 피와 관련된 것들을 먹지 마라 라고 하셨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면, 자, 고대의 세계관으로 봤을 때 마치 사망의 기운이 느껴지는, 또 이방 문화의 어떤 연결고리가 되는 음식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고
너희가 다른 것들을, 정한 것, 깨끗한 것들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의 또 이스라엘의 음식법이 복잡합니다. 하나 음식 먹는 것도 너무 복잡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 음식법 때문에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나라 또 이방 사람들이 봤을 때 왜 너희만 그렇게 다르냐는 거죠. 왜 너희만 깨끗한 척하고 너희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중간기가 있는데 그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유명한 왕이 이스라엘 땅을 식민지 삼았는데 그때 돼지고기를 먹을 것을 강요했다는 거죠. 왜냐면 아까 이제 나온 말씀처럼 돼지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또 가증한 음식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너희 신앙 포기하고 돼지고기 먹어라. 안 먹어? 그러면 사형.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그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는 베이컨 아시죠? 베이컨, 돼지로 만든 그 베이컨을 이렇게 먹이면서 또 너희가 진짜 개종했는지 개종 안 했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그러한 리트머스 종이처럼 그들에게 베이컨을 먹여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 또 중세 때부터 독일 나치 시절에는 유대인들이 돼지와 간음하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음식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음식법을 지켜가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갔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는 교회 다닌다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였느냐? 성도의 표지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술, 담배 안 하는 것. 교회 다니면 저 사람은 술, 담배 안 해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죠.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술, 담배가 싫어졌다는 그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평생 술, 담배 피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때부터 딱 술, 담배를 이제 끊으신 그런 분들의 간증도 있지만,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데 어떻게 세상과 똑같이 술, 담배를 하겠느냐, 그리고 의식적으로 결심해서 끊으신 분들도 많으시다는 거죠. 그만큼 이것이 우리의 성도라는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표지였다는 겁니다. 자, 학교나 직장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성도의 표지입니다. 요즘에는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는데 요즘에는 눈치를 많이 주고 조롱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쉽게 그냥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뭐 그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용기가 필요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조차 두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신앙의 또 성도의 표지라는 것이죠. 또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한 그러한 성품을 가지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뭔가 어떤 부분에선 분명히 뭔지 모르겠지만 구별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낼 만한 구별된 표지가 있습니까? 나의 말투는 어떤가요? 내 말에 욕이 섞여 있거나 또 내 어떤 성품에 있어서 짜증이나 분노나 증오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꼭 거창하게 구별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멀리하며 불신자들의 삶과 구별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구약에서는 음식법으로 나타났던 것이고 우리의 삶에는 다른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숨 쉬는 것부터 먹고 마시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 순간순간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신명기의 이 음식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되는 것,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먹어도 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거죠. 네. 우리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14장은 우리에게 무의미한가? 이건 읽을 필요가 없는 다 지나간 옛날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4장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냐? 신명기 14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희는 이미 거룩하니 앞으로 계속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시고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사는 삶은 불신자들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처한 삶의 그 터전이 항상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때에 나의 성도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나의 눈빛을, 나의 말 한마디라도, 나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표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앞으로 또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나아가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의 거룩하신 능력을 의지하여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